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대성사 불교대학에서 건강경 공부에 들어갑니다. 뜻깊은 건강경 공부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경 공부를 중도로 보는 금강경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강경 그러면 공사상, 반야공사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반야공사상으로 이걸 해석할 수도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반야공이 바로 중도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 제목을 중도로 보는 금강경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1. 금강경의 역사.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45년 동안 설법하신 팔만대장경은 제자들이 기억, 암송하다가 문자로 경전을 만들어서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억, 법문을 들었던 기억을 했고 암송을 했고 그걸 이제 암송을 쭉 해서 이어오다가 이제 문자로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아직 발달하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나무잎이라고 해서 폐엽경이라 해서 나무잎이나 나무를 이제 쪼개면 흰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새겨서 전파를 해오고 주로 필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불국사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다라니경이라는 목판 인쇄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의 직지 금속 활자 인쇄가 나오고 현재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 경전 중에서는 율장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결집이 됐다 그래요. 율장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을 이제 모아놓은 것을 율장이라 그러죠. 율장이 가장 먼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수타니파다 법구경. 그러니까 요 수타니파다 법구경은 이제 부처님 경전 중에 가장 먼저 결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수타니파다나 법구경은 그 경문이 짧죠. 시같이 이렇게 구절이 짧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암송하기 편하라고 그런 이제 개송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집된 게 이제 아함부경전이라는 아함부. 그래서 요것을 이제 남방에서는 니까야라고 해요. 니까야. 니까야라는 말은 말씀의 모음집, 부처님 말씀의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까야라고 그러고 요것을 이제 북방에서는 아그마, 아함,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의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아함부 경전이 이제 초기 경전입니다. 요게 초기 경전에 해당합니다. 초기 경전이 이제 전성되다가 부처님 후 열반 한 100년 지나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제 부파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부처님 깨달은 법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 깨달은 법은 있다. 진리는 있다고 이제 보는 견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처님 깨달은 진리, 부처님 깨달은 법이 있다고 보면은 중도 정견이 선 겁니까? 안 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있다, 없다는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진리가 있다, 부처님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있다, 없다 할 때 있다는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양변에 떨어진 견해를 법유론이라고 그래요. 법이 있다고 보는 견해죠. 법이 있다고 본 사람들은 그 법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깨달은 중도가 진리다, 팔정도가 진리다, 사성제가 진리다, 삼법인이 진리다,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이 시비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법에 대한 견해가 18가지 분파 내지는 20가지 분파로 나눠졌다 해서 부파불교 시대라 그럽니다. 그때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부파불교가 이제 서로 논쟁하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중생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제 법에 대한 연구, 공부, 논쟁이 이제 우선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 부처님 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집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과연 불교가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이제 대성 사상이 일어납니다. 대성 불교는 이제 서기로는 예수님 탄생 전후 무렵에 이제 대성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성은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가 근본인데 중도에 대한 입장을 떠나가지고 이제 법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논쟁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부처님의 깨달음 근본인 중도를 복원시키는 중도를 바로 세우는 운동이 이제 대성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성은 일어나면서 반야부 경전이 먼저 결집이 돼요. 반야부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제 그 깨치시고 한 10여 년간은 안부 경전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반야부 경전을 설했다 그래요. 그래서 반야부 경전을 설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반야 지혜에 대한 말씀이 이제 모아진 게 600권이라는 반야부 600권 경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금강경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금강경은 그 600권 중에서 한 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 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반야신경도 이제 이 반야부 경전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교가 이제 중국에 건너와서 중국에 전파되어 가지고 중국에서 탄생한 불교 종파가 천태종, 화엄종 같은 것은 중국에서 출현한 종파예요. 물론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것은 이제 인도에서 이게 이제 한문으로 역경이 됐지만은 이제 불교 사상사적으로 보면 천태종, 화엄종은 인도에서는 이제 찾을 수 없고 중국 불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불교가 전파된 이래 서기 한 500년경에 달마대사라는 분이 남인도의 이제 왕자 출신의 이제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로 남방 해로로 이게 배를 타고 중국에 당도해서 선법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최초의 이제 이 선법, 참선법을 전한 분을 달마대사라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를 선종의 1조라 그러죠. 1조 초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홍인대에 이르면 이제 이 금강경을 선종의 깨달음에 가장 수승한 경전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 금강경 한 권을 공부해서 마음을 깨치는 그러한 깨달음법을 이제 5조 홍인대사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금강경을 보고 금강경을 듣고 깨친 분이 선종의 6조 조계해능대사라는 분이 출연을 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동아시아 선종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6조 조계해능대사가 금강경을 듣고 이제 깨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조 해능대사가 오랫동안 교화한 도량이 조계산이에요. 조계산.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대성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대성사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러한 대한불교 조계종 할 때 그 조계종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받드는 종단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본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원래 독립된 경이 아니라 현장법사가 번역한 대반야경 600권 중에서 577번째 권인데 원래 이름은 능단 금강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600권 방대한 반야부 경전 중에서 577번째 권이 능단 금강분이었는데 이것을 독립경전으로 만든 것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나라 시대 현장법사가 번역한 현장본보다는 그 앞선 시대에 구마라집이라는 이제 유명한 역경성이 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역경한 금강경이 널리 읽힌다. 구마라집 번역본은 의역 또는 축약.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 법사의 번역은 번역을 할 때 뜻을 위주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또 문장을 좀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독송하고 읽기가 참 편하고 좋아요. 문장도 좋고. 그래서 읽기가 편하고 대중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구마라집 금강경 번역본이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됐습니다. 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 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32분단으로 나누고 5글자의 제목을 붙여가지고 지금 전해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이제 이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도 이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한 것을 소명태자가 이제 32분단으로 나눈 것을 제목을 붙인 것을 번역해서 이제 한글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금강경의 이름, 금강경의 범어, 이제 인도 고대어인데 인도 말이죠. 인도 말 중에 표준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도 고대어 중에 산스크리트어 범어 원문 제목은 바즈라, 체카디타, 프라즈나, 파라미타, 수트라 이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요 뜻을 번역하면은 능단,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뜻입니다. 능단이라는 것은 이제 능이 끊는다는 뜻이거든요. 능이 끊는데 금강은 이제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벼락, 번개와 같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구마라집 한문본은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줄여서 금강경이라 부른다. 이제 원제목에 바저라, 앞에 바저라라고 나오죠. 바저라는 벼락, 번개란 뜻입니다. 이제 벼락, 번개, 금강석, 다이아몬드인데 금강경은 모든 보석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밝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에 비유된다. 이제 서양에서는 이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경이란 뜻이죠. 프라저나는 반야, 즉 지혜를 말하는데요.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밝게 빛나는 지혜로 번뇌를 잘라 번뇌를 끊어서 생사해탈의 깨달음으로 가는 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능단, 금강반야라고 했을 때 능단이란 능히 이제 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능히 번뇌를 싹둑 자른다.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이제 빛나는 단단한 보석으로 번뇌를 싹둑 자른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금강경의 가치. 대성불교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금강경은 특히
선종 5조 홍인대사가 건강령으로 깨쳐 부처가 되게 한다 해서 이제 유명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중국의 남방의 남욱군 해능이 금강령을 듣고 발심 출가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록에 의하면 8개월 행자 8개월 생활하는 동안에 이분은 이제 경전 공부한 기록도 없고 좌선한 기록도 없어요. 이분은 그냥 오로지 8개월 동안 출가해서 8개월 동안 방앗간에서 방아만 찧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제 이 얘기는 즉 마음이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이제 사례로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건강경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경전을 얼마나 공부하고 참선을 얼마나 했다, 불교 공부를 얼마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고 진실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저 시골에 아무 그런 무식하고 배움이 없는 그런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이 훨씬 맑고 투명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고 배움이 많은 것이 공부 깨달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고 청정하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그 사례로 이게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남방의 무식한 남욱군 해능이 금강경을 듣고 발심 출가하여 깨달아 육조가 되어 도노선,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단박 깨친다는 거죠. 이제 이전에는 중국에서 이 불교의 깨달음을 설할 때 점점 수행해서 점점 깨친다고 봤는데 이 육조, 이 달마대사가 전하고 육조가 이제 깨달아 가지고 설하고 있는 법문에 의하면은 이 깨달음이 점점 차차차차차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단박에 깨친다고 그러는 게, 단박에 깨친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건강경을 공부하는 도반님들은 왜 깨달음이 점점 닦아가 아니라 단박에 깨치는 것인가? 왜 도노선이라 하는가? 요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시면 그 이해가 깊어지면 이제 이 공부하는 분들의 안목이 굉장히 깊어지고 불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깨달음이 점점 닦아서 깨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통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불교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그것은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것은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이제 깨달음의 진리, 부처님의 법은 일체 존재가, 일체 만물이 본래 깨달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은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원조가 됩니다. 원류가 됩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의 깨달음, 도노선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제 원류가 되고 기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육조 해능대사를 이제 존경하고 받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은 말과 문자를 떠나 마음을 바로 깨치는 직지 도노의 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직지 도노. 이 뜻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직지, 이제 바로 가리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직지, 바로 가리키고 단박에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걸 단박에 깨친다는 거죠. 자기가 중생이나 착각을 단박에 깨친다, 단박에 깨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중생이나 착각을 마지막에 탁 깨어날 때, 착각에서 탁 깨어날 때,
그때가 이제 도노, 직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장 빠른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장 빠른 깨달음의 길. 그러므로 직지도노의 선문에서 금강경은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존중되어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모신다. 여기서 이제 제가 사담을 좀 하면은 요 책이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만든 표준 금강경이거든요. 요 책은 제 아이디어가 좀 들어갔어요. 제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조계종이 소위경전이 금강경인데 조계종에서 이 금강경을 책을 만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동국대학교 역경원이라는 곳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8만 대장경을 이렇게 번역한 건 있었는데 조계종 차원에서 이 종전인 이 금강경을 안 만들었다는 게 나는 좀 의아했고, 이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위에 원장 스님이나 이런 분들인데 건의를 하고 이랬더니 그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예산을 그때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정대 스님이라는 분이 총무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제가 무슨 일을 좀 잘한다고 소문을 듣고는 저를 불려가지고 총무원 기획실로 이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남아서 이걸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이제 총무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사권이 이제 자기인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총무원장에게 인사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기획실로 가게 됐는데 제 후임으로 이제 제가 그 서재영 박사라고 그분을 이제 제 후임으로 연구원으로 공채를 하고 그분에게 이 일을 맡겨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 책을 만드는 작업은 그분이 완수를 했어요. 한 1년 만에 완수를 했죠. 그래서 제가 기획은 하고 책은 이제 서재영 박사님이 이제 주관해서 만들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호응이 컸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서재영 박사님이 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 책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상을 받았고 지금도 조계종 출판사에 아주 효자 상품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내 공로는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어쨌거나 누가 만들든 어쨌든 필요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항상 금강경 공부를 하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교재로 삼아서 공부를 합니다. 금강경에 대한 책은 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다양하고 많은데 가급적 저는 조계종 표준본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강경은 불교 26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해설과 주석서가 있다. 그 중에서 해능 스님을 비롯한 5분의 해설을 하나로 엮은 금강경 오가해가 유명하다. 이 금강경 오가해가 이제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만들어진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예요. 그런데 요 오가 말고 삼가해가 있습니다. 삼가해. 이제 타너 스님이 요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고우 스님께서도 이 금강경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고우 스님께서 그 타너 스님의 금강경 삼가해를 이제 교재로 해서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제 유튜브에도 있고 몇 군데 유튜브에 보면은 고우 스님 금강경 강설이라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러 도반님들이 한번 시간 나는 대로 그거를 이제 오가면서 그 고우 스님께서 금강경을 어떻게 풀이하셨는지를 한번 들어두시면 금강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고우 스님께서도 저처럼 이 금강경을 중도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중도로 쉽게 이 금강경을 해설하는 분이 고우 스님이라는 것이다. 고우 스님이라는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처음으로 한글 금강경 오가해가 간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야 조계종 표준 건강경이 편찬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건강경 사상.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셨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에는 그 설명이 너무나 다양하게 전한다. 금강경은 초기경전과 대성경전이 융합된 핵심 경전으로,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제 니까야 안부경전과 반야부경전, 대성경전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그런 의미에서 초기경전의 말씀과 대성경전의 말씀을 이제 융합하고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 금강경이 굉장히 좋은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경전으로 초기에 중도, 무아, 무상 사상이 잘 설해져 있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중도, 무아, 무주, 무상 등의 사상은 본래 성불의 선과 직결되며 선종의 종전인 육조단경과도 상통한다. 우리도 나무꾼 해능처럼 금강경을 바로 알고 행하면 단박에 깨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이 깨달음의 길은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으니 누구든지 바로 보고 깨치면 된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금강경의 도리를 이제 공부해서 자기 마음을 깨치면은 누구든지 이제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경전으로 이 뜻이 가장 이제 잘 집약돼 있고, 그런 뜻에서 이제 선종에서 이것을 이제 소위 경전으로 팔만대장경 중에서 이 금강경을 이제 경전 중에 경전이라 해서 가장 이제 귀하게, 그 경전이 다 중요하지만은 다 귀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금강경을 경전 중에 경전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비유해서 산 중에 산을 무슨 산이라 그래요? 금강산이라 그러잖아요. 금강산 가보셨어요? 금강산 가보셨어요? 저는 금강산을 여러 번 가봤었는데, 이제 외금강, 바닷가 쪽을 외금강이라 그러고 반대벽, 내륙 쪽을 내금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금강산을 가보더라도 내금강 쪽 가본 분은 많지 않은데, 저는 이제 조계종에 일하면서 현대의 초청을 현대하고 북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총원장 스님이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갈 때 저도 끼어가지고 금강경을 안쪽 내금강을 구경을 했는데 진짜 금강이 참 멋있대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 중에 산을 금강경이라 하듯이, 금강산이라 그러듯이 경전 중에 경전이 이제 금강경이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남방에서는 이 금강경 공부는 안 해요. 이제 경전은 산스크리트도 있기 때문에 경전으로는 이제 인정이 되지만은, 남방은 이제 니까야 초기 경전만 공부하기 때문에 남방 쪽에서는 이런 금강경이나 이제 대성경전은 이제 보질 않고 있다는 거 참조를 하십시오. 자, 혹시 금강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신가요?